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졌는가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는 그들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3절까지만 잘라내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면에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만사는 대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직 싸움이 진행되고 있으며 메시아요 주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바친 이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싸움에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구타와 투옥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복음을 인간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새로 자라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저 인간의 메시지에 불과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포기하고 돌아갔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첫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맺은 것과 똑같은 굳건함이라는 열매를 그들 안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본문에서 교회로 번역되는 단어는 훨씬 폭넓은 의미인 공동체 혹은 집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유대인의 해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해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차 유대 전쟁이 끝난 후 약 100년경에 개최한 얀마 공동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때까지 유대 해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온갖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어떤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은 그들이 맨 처음 교회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장 15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세상 권력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큰 범위에서 보면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황제 자신이 그들의 영수 안에서 다른 왕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강한 반감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범위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전복적 주장을 계속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신앙과 세계관과 정체성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핍박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반대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훨씬 이전에 저지른 예언자들에 대한 반대와 연결합니다. 바울은 특히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일을 증거로 삼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가 전혀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데 열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자신들만 위한 것이라고 열렬하게 믿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덮으신다는 메시지를 신선모독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특유의 짧은 준한 어구로 하나님의 진노 혹은 노염이라는 성경의 사상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변덕스럽거나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롭고 관대한 계획을 훼손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즉각 처벌하지 않고 회개의 유지를 남겨두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경우 악은 점점 커가고 죄는 쌓여서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여 만사가 끝장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따르면 이것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계속 반대하여 재난을 자처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세대는 누구나 그 결과가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일임을 알았습니다. 즉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 20여 년 뒤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써준 바울은 머지않아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징조는 그때가 오래 지연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사건을 듣지 못하고 죽었지만 만약 주 70년에 살아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사건은 실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당하는 현재의 핍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현재 동포들의 손에 권은 받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엄숙하고 진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에 심각한 오류가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또 그분처럼 하나님의 선한 때에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